네,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교재 14장 위로하고 훈계하며 훈련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과목의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목회라는 맥락에서 고쳐주시고 훈련시킨다는 그와 같은 내용에 관해서 연구할 것입니다. 헬라어 누세시아는 권면, 상담, 경고, 또 훈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권면은 변화를 요구하는 강제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의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로 나누는 정중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은 오직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만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게으른 자들을 경책하고 소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주는 성품은 사랑과 상호 존중 그리고 신뢰감 속에 근거하고 있을 때 가장 훌륭하게 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가혹한 어조나 꾸짖는 신문하는 형태가 아니라 용기를 주고 도와주며 마음을 같이 하는 맥락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그와 같이 교정시켜줄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의 포용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면은 단순히 자아 표현이나 좌절된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씀처럼 권면은 가르치는 목회사역과 분리시킬 수 없으며 신중히 경청하는 마음에 따라 좌우되어집니다. 바울은 권면할 때 정중해야 할 것과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건전한 자아 성찰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임무가 언급될 어떤 곳에서도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하는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에 들떠거나 서로를 싸움을 걸거나 질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범죄한 것이 드러날 때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남의 무거운 짐을 져줍시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6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상냥함과 강직한 면이 조화를 이룰 때에야 때에 알맞는 말, 때에 알맞는 방법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가 내게 하루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잘못했다고 하면 너는 그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형제들을 책망하는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책의 임무는 선한 양심으로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게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웨슬레는
우정으로 나의 양심을 일깨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잘못한 사람들을 누세스야, 권면합니다. 목회 상담가는 잘못된 행위를 수사하는 수사관과 다릅니다. 동시에 상담가는 공동체에 손상이 갈 수 있도록 소문을 퍼뜨리거나 또는 잘못을 폭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동정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맥락과는 동떨어지는 비난과 조소에 불과한 선한 형제자매로서의 권면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회학에서는 견책의 임무를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오히려 위해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견책의 사명을 목회 상담의 핵심 분야 또는 큰 관심을 끄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견책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껄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랑에는 견책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자유 때문에 죄를 범하기 쉽고 바로 잡아주는 일에는 상대방의 보다 넓은 시야가 요구되며 또한 스스로 고쳐나간다는 것은 자기 자만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도덕적, 영적인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처벌을 피하고 개인의 행동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상의에 근거한 도덕적 설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권면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 권면이 도덕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불법적인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전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누세스야의 목적은 자기 비판적인 성처를 일깨우고 보다 선에 가까운 행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큰 개인적 사회적 행복을 추구하려는 데 있습니다. 보다 정통적인 표현에 따르면 그 목적은 곧 참회하고 깨끗하고 용서를 받으며 재형성되고 인격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면의 또 다른 측면은 사람에 대한 구속적 관심으로 잘못 인도된 사람들을 다시 인도하여 주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교제 안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서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의 행실과 판단이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하여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성숙된 인간성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면할 때는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뚫고 들어가는 법을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시적절한 권면을 성령의 은사로 간주되어져 왔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권면을 자주 받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각별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성찬식을 금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거나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극단의 경우에나 고려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목회적 훈련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던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감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위협의 수단으로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오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그 떡을 먹거나 주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다. 그러나 참으로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남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특별한 경우에 성찬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목회자는 양떼를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만찬을 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설교를 통해서 권면할 수 있는데요. 설교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언자적 비전, 질책, 훈계를 필요로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회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 개인적인 관심을 설교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목회자는 현명하고 이해심 깊은 평신도들과 함께 이러한 요소를 제거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권면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책의 그 어떤 내용들로 보면 목회 권면은 위선과 지나친 열정에 빠져버릴 수 위협도 있지만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회의 권면이 지나치면 회중들이 서로 갈라지거나 대립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세련되고 보다 인간적이고 보다 민주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역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전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책임이 수반된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입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우리 공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도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떠한 도덕적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에 따라 그 안에 있는 도덕적 책임이 변화되고 더욱더 깊어지며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도덕 폐기로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전문적 직업윤리의 위기를 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인과 신학교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철저하고 세련된 훈련 없이 그런 학문 수양이 없이 안수를 받곤 합니다. 개신교 목회 역사상 가장 높은 이혼율이 미국에서 목회자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또 극단적인 정치적 좌파 우파의
어떤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가 태조되고 또 도시 극빈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성직자적 도덕성의 일반적 기준을 떨어뜨리며 강단의 자유를 팔아버리고 행정에 수하는 영적이며 세속적인 심리 치료를 무비판적으로 목회 상담에 담아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성서적 언어와 인물을 방관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를 싫어하고 또 성서적 언어와 어떤 가르침을 경시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목회가 퇴보하고 있는 증거라고 오대는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나 아니면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에 있어서 복지는 국가복지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바로 소방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목회 프랙시스 속에 그 잔존되어져 있는 수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밀하게 권면하고 인도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견책은 어떤 행위가 고결하고 정당하며 공평한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공동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웃의 잘못을 섭섭지 말고 다 일러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는다. 동족에게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라. 나는 야훼니라. 레위서 19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견책과 권면은 항상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신교 전통은 중세의 참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배격했습니다. 특히 중세기에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서 시민들을 처벌하고 신체적인 제재를 가하고 투옥하는 이러한 행위는 또 심지어 단두대를 사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들은 개신교 전통과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한 초기의 민주주의 전통에서도 당연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개신교 전통은 목회 권면에 관해서 스스로 잘못된 개념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개신교 신앙에서 계속되고 있는 자기 위주의 어려움과 하자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루터는 교회가 율법과 복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는 것 사이를 구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개신교 신앙은 루터의 이러한 소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인 박스트, 오웬, 웨슬리, 에즈워드의 신학도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칭의의 설교를 많이 했지, 교회를 성화의 거룩한 공동체를 로 그와 같이 진전되어지도록 했지. 이런 목회 겉면에 대해서 소홀히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그 관리를 보면 목회 겉면의 중심은 신방과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1:1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설교를 통하여 적절한 겉면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 앞에서든 혹은 사적으로든 알맞은 시기를 포착해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보장 1:1 사랑의 겉면이 필요한 것이죠. 어떨 때는 언쟁이 필요로 할 때인데 이 언쟁을 억지로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겉면의 목적은 출교가 아니라 바로 잡아주어 화해를 시키는 데 있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훈계가 필요하다면 드러내지 말고 개인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좋은 증거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예측에서 훈계하지 말고 상대방이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듣고 나서 훈계해야 합니다. 너무 천천히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성급히 훈계해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이치에 합당하고 꼭 필요한 겉면의 기능을 막 남용하는 것, 이것도 나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소심해서 문제점에서 스스로 해소되기를 그렇게 희망하는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뜬소문이나 책임 없는 비난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과장된 분노와 자기 비호를 구별하여 잘못된 비난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목회 전통은 우리에게 신중한 자제를 요구하고 일련의 대화와 개인 접촉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동체와 관련된 책임을 갖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은 인간의 정신 속에서 역사하여 타락된 인간의 자유가 바로잡아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며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